솔로몬이 고백한 것이 그거 아니겠습니까? 모든 일은 때가 있다. 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다. 또 울 때가 있다. 슬퍼할 때가 있다. 그러나 우리에게 또 새로운 것을 회복할 때가 있다. 이 모든 것의 때를 아시는 분은 창조주 하나님밖에 없다면서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영혼을 사모할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 요즘처럼 이 시대가 너무 험악하고 또 힘든 때를 산 때가 없었습니다. 이때 우리가 순간적이고 눈에 보이는 것들보다도 영원한 것들을 사모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귀한 시간이 되어야 된다 생각합니다. 지금도 이제 최수자 권사님하고 통화를 했었지만 지난주에 주일 여기 봉사하고 또 식당 봉사까지 하시고 필리핀 선교까지 갔다 오신 다음에 부부가 기도를 받고 이제 병원으로 향하시면서 알리지 말라고 하셨지만 워낙 큰 수술이어서 일주일 동안 기도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심장에는 혹은 떼어냈지만 이제 폐에 있는 또다시 잡히는 것들과 뇌에 있는 잡히는 것들 때문에 지금 CT와 뭐 MRI와 그리고 조직 검사를 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에 좋은 결과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윤청 원사님도 2주째 지금 남편 김장로님에 대한 기력이 쇠하시고 병원에 가시고 있는 것 때문에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옆에 계신 분들 중에 또 그런 분들이 많이 있어서 나오지 못한 분들이 계십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도 힘들게 나오신 분들입니다. 지난주도 보이지 않았던 분들 나왔지만 또 오늘도 많이 또 출타하신 분들 계시지만 코로나 이후에 한 분 한 분 뵙기에 힘든 데를 살고 있습니다. 언제 우리가 보겠습니까? 옆에 사람 이왕 보셨는데 늘 보던 사람들 말고 안 보던 사람들 3분 정도 설교 전에 한번 사랑합시다. 서로 잡으셨습니다. 축복합니다. 네, 서로 은혜로 나누시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했을 때 그들이 가장 먼저 한 일이 무엇인가요? 그것은 미스바와 센 사이에 기념비를 세워서 하나님을 높였던 일입니다. 사무엘상 7장 12절에 보니까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서 미스바와 센 사이 전쟁에서 승리했던 그 자리에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라는 의미인 에베네셀의 돌을 세웁니다. 그래서 에베네셀의 뜻은 하나님의 도우심의 돌이다, 기념탑이다 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 탑을 세움으로 말미암아 후대들이 그곳을 지나갈 때마다 우리 조상들이 그렇게 힘든 세월을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순전히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살았구나라는 것을 느끼고 자기들도 생각하게끔 하기 위해서 그 탑을 쌓게 한 것이죠. 이것뿐이 아닙니다. 그토록 바라던 가나안 땅에 첫 발을 내딛는 순간 그들은 무엇보다도 먼저 길갈 언덕에 하나님을 기리고 12 공동체 지파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겠다는 표시로 요단강에서 채취했던 돌탑을 세웁니다. 12개로 된 돌탑을 쌓았는데 이렇게 여호수아 4장 6절 7절에서 하나님이 이 계획 때문에 세웠다고 얘기합니다. 후대에 가서 너희 자녀들이 이 돌탑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우리 힘으로는 이 요단강 물을 끊어지게 할 수 없었고 죽을 수밖에 없었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요단강 물이 끊어져서 우리가 이곳 가나안 땅에 들어왔다라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돌탑을 쌓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근데 문제는 연약한 우리 인간은 다 그렇지가 않다는 겁니다. 되레 자기 이름 석자와 업적을 알리는데 혈안이며 심지어는 교회 이름까지도 알렸는데 애를 쓰고 있습니다. 이런 과오의 역사는 성경 안에서도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는데 그 대표적인 예가 사울 왕이 아니겠습니까? 결국 그는 그로 인해 몰락하게 됩니다. 사무엘상 15장에 보니까 하나님이 사울 왕을 세웠음을 후회합니다. 왜 후회하시냐면 사울 왕이 전쟁에서 승리할 때마다 일이 잘 될 때마다 자기의 기념탑을 세우는데 혈안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름 석자 알리는데 이름 두자겠죠. 두자 알리는데 그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해서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한다. 이 말이 선포되기 앞서 사무엘은 겁이 났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사울을 살리기 위해서 찾아 나섭니다. 근데 뭐 하고 있었습니까? 12절에 보니까 그가 갈멜에 가서
자기를 위해서 기념비를 세우고 있었습니다. 그는 마지막 죽는 순간까지도 자기 이름을 알리는데 혈안이 됐던 인물이고 결국 그로 말미암아 가정이 멸절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가 지난 3년 동안 또 지난 3년 반 이상이나 혹독히 치루었던 코로나 사태는 오로지 우리에게 누가 이 세상을 통치하는 진정한 왕인가를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으며 이제부터는 한국 교회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철저히 하나님만 높이고 매일 주님의 기념비를 만드는 일에 매진해야 함을 뼈저리게 결단하는 기회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은 지금처럼 인본주의와 물질 만능주의가 팽배한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 너무나 소중한 교훈을 줍니다. 솔로몬이 왕이 된 후에 가장 먼저 한 일이 뭡니까? 하나님이 거하실 성전을 짓기 위해서 7년 동안 모든 것을 쏟아붓습니다. 이게 출애굽 이후에 480년이 지난 해에야 결국은 하나님의 이름을 기리며 하나님이 거하실 성전을 완공하게 되는 솔로몬의 성전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그는 자기가 거할 왕궁, 솔로몬의 왕궁을 짓습니다. 이로써 진정한 신정국가, 하나님을 모신 하나님이 진짜 왕이고 자기는 통치자로서의 그런 인간의 왕으로서의 신정국가의 모습을 갖추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솔로몬은 본문에 와서 보면 성전과 왕궁 사이의 주랑에 높이 15m 정도, 둘레 5m나 되는 큰 기둥, 야킨과 보아스 기둥을 세웁니다. 7장 21절 22절을 보겠습니다. 두 기둥을 성전의 주랑 앞에 세우되 오른쪽 기둥을 세우고 그 이름을 야긴이라 하고 왼쪽의 기둥을 세우고 그 이름을 보아스라 하였으며, 학자들이 이 부분을 연구하면서 그 당시 자료가 별로 없어서 고민하고 있지만 지붕이 없는 기둥을 세운 것으로 인해서 말미암아 어떤 기념비적인 걸 세웠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세운 목적은 뚜렷합니다. 솔로몬이 왕궁에서 나와서 성전을 오갈 때마다, 일을 행하러 갈 때마다 날마다 무언가를 새기기 위한 기둥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후대에게 무언가를 보여주기 위한 기둥이었습니다. 코로나 사태를 막 벗어난 오늘 우리에게 깊은 교훈이 되고 날마다 우리가 새겨야 되고 세워야 될 기둥이기 때문에 큰 교훈이 됩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솔로몬처럼 날마다 또는 언제나 세워야 될 두 기둥의 의미는 과연 무엇일까요? 왜 솔로몬이 두 기둥을 자기 집에서 나올 때마다, 성전에서 나올 때마다 자기와 사람들이 바라보고 새기게끔 이 기둥을 세웠을까요? 이 기둥의 첫 번째 의미는 우리 삶의 모든 것은 하나님이 세우신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21절을 보겠습니다. 이 두 기둥을 성전의 주랑 앞에 세우되 오른쪽 기둥을 세우고 그 이름을 야킨이라 하라. 원래는 정확한 야킨이죠. 오른쪽 기둥인 야킨은 그가 세우신다, 영어로는 establish, 그리고 그가 일으키신다, set up, 그가 다시 우리를 셋업하셨다라는 의미로 야킨이란 이름의 기둥을 세웁니다. 이 말이 성경에 자주 등장하는데 시간이 없어서 다 찾아볼 수 없겠지만 주로 하나님이 이스라엘과의 언약을 맺을 때 내가 세우겠다, 내가 너희를 이끌겠다, 세우겠다 할 때 이 야킨이란 말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에 와서는 병든 자와 죽은 자를 일으키실 때 주로 사용했기 때문에 소녀를 향해서 소녀야 일어나라, 이게 쿰이란 말을 쓸 때 거기서 바로 일으키신다, 세우신다는 말을 썼습니다. 이 야킨이란 말이 거기서 나왔죠. 그래서 열왕기상 2장 24절에 솔로몬은 왕으로 세워질 때 이렇게 신앙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나를 세워 왕으로 세운 거지요. Establish. 내 아버지 다윗의 왕위에 오르게 하시고 허락하신 말씀대로 나를 위하여 집을 세우신, 메이드 하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솔로몬은 왕이 되면서 분명한 신앙 고백이 있어요. 우리 아버지를 세우신 분이 바로 나를 세우시고 왕으로 세우시고 우리 가정을 반드시 만들고 세우신, 셋업하시는 분이시다, 이런 신앙 고백을 분명히 했다는 거예요.
곧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자신을 왕으로 세우신 것을 누구보다 잘 아는 솔로몬은 성전과 왕궁을 오갈 때마다 자기가 아닌 하나님이 친히 이 나라와 왕을 세우시고 통치한다는 것을 날마다 새긴 겁니다. 물론 이 성전은 부왕 다윗이 미처 이루지 못한 꿈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아들인 자기에게 와서야 드디어 이루어진 것이기에 사실 우쭐할 수도 있었습니다. 실제로 이 성전은 솔로몬이 수많은 금과 은과 레바논의 백향목을 준비해서 7년 동안 완공한 겁니다. 또 15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움직여서 이 성전을 완공한 겁니다. 여러분 대단하지 않습니까? 솔로몬이 이 정도 되면요 찬사를 받고 이름 석자 새겨도 되겠습니다. 솔로몬이라고. 그러함에도 솔로몬은 한 가지를 잊지 않았습니다. 그 어느 것 하나도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불가능했다는 사실을 잊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의 위대한 고백이 시편 127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석광교회 성도님들 가정을 신방할 때마다 반드시 외웠던 성경 구절이고 오늘 아침에도 제가 묵도 시간에 외웠던 성경 말씀 아니겠습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아무리 대통령이 노력하고 아무리 국회의원들이 일을 하고 아무리 담임 목사 열심히 일을 하고 아무리 여러분들이 애를 써도 여러분의 가정은 하나님이 세우지 않으시면 또 하나님이 넘어진 자녀들을 셋업하지 않으시면 허사로다라고 고백한 거예요. 그래서 시편이 150편 중에서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의 시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다윗의 성가대장 아삽의 시가 또 주를 이룹니다. 그런데 단 하나 솔로몬의 신앙 고백이 127편에 들어가 있습니다. 얼마나 위대한 고백인가. 하나님이 세워주지 않으시면 하나님이 오늘도 약힌하지 않으시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라는 신앙 고백이 들어가 있다는 것이죠. 저는 결혼하는 부부들에게 권면하고 싶습니다. 갓 가정을 꾸린 부부들에게도 권면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자녀들을 출가시키는 부모들에게도 권면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권면과 덕담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지 않으시면, 하나님이 셋업하지 않으시면 어느 가정도 끝까지 유지될 수가 없습니다.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이 사실 여러분이 항상 가정에 들어갈 때마다, 회사에 들어갈 때마다, 교회 올 때마다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약힌 기둥을 세워야 됩니다. 오늘도 예배당에 올 때 헌금을 내려온 것도 아니고 회비를 내려온 것도 아니고 출석 체크하는 것도 아니고 직분 때문에 온 것도 아니고 가장 중요한 것, 하나님이 세워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약힌 기둥을 세우러 나오는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만이 세울 수 있다는 신앙 고백을 우리는 분명히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창세기에 보면 안타깝습니다. 노아의 후손 중에 일부가 신할 평지에 이르러서 돌탑을 쌓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들은 벽돌을 만드는 기술도 있었고 그 옛날에 진흙 대신에 역청을 갤 줄도 알았어요. 그러니 이런 명석한 머리와 기술로 뭘 못하겠습니까? 따라서 하나님이 아닌 자기들의 이름을 내고 싶어서 하늘을 향해 도전하기 위해서 탑을 쌓습니다. 인간의 역사는요, 말씀이 없어져 가면 인간의 역사는 탑을 위로 쌓습니다. 인간의 역사는요, 하나님이 없으면요 자꾸 교회 표지를, 교회의 기둥과 꼭대기를 자꾸 위를 향해 올라갑니다. 돌탑을 쌓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역사는 돌탑을 무너뜨리는 역사입니다. 전쟁을 통해서라든지 어떤 어려움을 통해서라든지 하나님은 돌탑을 무너뜨리는 역사를 해오셨습니다. 근데 인간은 지금도 끊임없이 돈을 들여가면서 자기 이름 석자, 교회 이름 석자를 위기 해서 돌탑을 쌓아 올라가고 있습니다. 유럽의 성당들을 보면 너무나 마음이 아픕니다. 이들도 그렇게 한 거죠. 창세기 11장 3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신할 평지에서 자, 이 4절에도 자, 히브리어로 보면 야하부, 컴온, 같이 이동하다가 야, 우리가 여기서 한번 우리 이름을 내볼까? 우리가 이 정도까지 했는데 우리 이름 석자 좀 한번 내볼까?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나님께 한번 도전해보자 하면서 탑을 쌓습니다. 그 탑이 뭡니까? 이름이? 그 다음 절 보여주세요. 그 탑의 이름이 뭐예요? 바벨이다. 바벨탑이다. 인간의 역사는 끊임없이 바벨탑을 쌓는 역사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곧바로 개입하셔서 저들의 쌓은 탑을 여지없이 무너뜨립니다. 오늘도 우리는 이곳에 와서요, 일주일 동안 우리 이름이 높여진 것,
내 이름이 불려지지 않아서 기분 나쁜 거, 나를 알아주지 않아서 섭섭했던 거, 이 탑을 다 긁어내리고 부서뜨려야지만 주님의 이름이 새겨질 수 있다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가다가 주보에 여러분이 이름이 빠졌다거나 여러분이 교회 떡을 해왔는데 목사님의 입에서 광고가 나가지 않았을 때 이제부터는 코로나 이후엔 여러분 섭섭해서는 안 됩니다. 주님이 새겨놓고 계시고요. 천국에 도달하는 순간 여러분의 집에 여러분의 그 공적이 새겨져 있을 겁니다. 오히려 여러분의 이름이 나지 않는 걸 감사해야 돼요. 주님의 이름이 드러나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하나님만이 새겨져야 된다는 것, 하나님만이 높여져야 된다는 사실.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인류의 역사에 모든 전쟁과 폭정들이 모두 인간과 왕을 신격화한 절대 왕정에서 나온 것이었기 때문에 그 대표적인 것이 루이 14세 아닙니까? 짐이 곧 국가다. 그 말 속에는 얼마나 교만함과 자기의 백성들과 국가를 마음대로 해먹을 수 있다는 생각들이 들어가 있습니까? 그 역사들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말살시켰습니까? 얼마나 많은 전쟁으로 사람을 죽였습니까? 현대에 와서도 이 과오들은 계속 하나님 없는 세대로 이어져 가고 있습니다. 요즘 우리 사회에 일어나고 있는 엄청난 사건들과 비극들이 뭡니까? 소위 묻지마 범죄들이 왜 일어났습니까? 사람들의 일상인 전철역과 둘레길에서 왜 이런 일들이, 상상치 못한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까? 배움의 터인 학교에서, 신성한 학교에서 어떻게 이렇게 살인하고 자살하고 고발하고 다투고 패고 하는 일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습니까? 자녀 교육의 문제지요. 우리들의 문제지요. 자기만의 세상을 만들었던 것이지요. 아이들이 교회를 나오지 않아도, 아이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아도, 아이들이 출세하면 기쁘고, 아이들이 성공하면 기쁘고, 용돈이 들어오면 기쁘는 그런 부모가 돼서는 안 되겠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녀들을 만들어야 되겠죠. 하나님만이 세울 수 있다는 거, 하나님만이 할 수 있다는 생각을 우리는 제거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또 다른 사건들이 우리 가운데 계속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명심해야 됩니다. 시편 14편에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경고합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잘 보세요. 어리석은 자가 입으로는 그렇게 얘기 안 해요. 입으로는 주여, 주여 믿습니다, 주님만이 주입니다, 이런 이유 다 해요. 근데 마음으로는 그렇게 안 믿어요. 실제 사는 거 보면 하나님이 없어요. 하나님의 마음이 아픈 거예요. 선을 행하지가 않아요. 말씀을 듣고도요. 하나님을 찾는 자가 없어요. 돌아보니까요.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고 이 세상이 죄악 가운데 빠져 있는 거예요. 코로나 이후에 지금처럼 타락하고 교회 유상이 땅에 떨어진 데가 또 있었나요? 이제 우리 마음과 우리의 성전에, 가정에, 하나님의 교회에 세워야 될 기둥은 바로 약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기둥을 바라보면서 날마다 하나님만이 우리를 세울 수 있다라는 신앙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날 천국에 도달했을 때 24장로들과 수많은 피조물들이 천국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찬양을 같이 부를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찬양이 뭡니까? 요한계시록 5장 12, 13절입니다.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께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 살면서 힘과 존귀와 칭찬과 이름을 다 불림받으면 올라가서 찬양할 사람이 없어요. (13절에) 보니까 모든 피조물들이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영광과 찬송과 존귀, 권능과 모든 칭찬은 다 주님 받으셔야 됩니다 라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이 연습을 하셔야 돼요. 이 땅에 살면서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내가 이 정도 노력했으니까 됐지라는 생각은 아예 없어야 됩니다. 열심히 일하고도요, 사람들에게 박수 받기를 우리는 원하면 안 됩니다.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고 존귀 영광 모두 주님 받으소서라는 찬양을 우리는 부르면서도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주만 따라 가오리라 찬송 부르면서 우리는
내 이름이 불려지지 않으면 너무 힘든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다시 우리는 코로나 이후에 우리 교회가 세워야 될 첫 번째 기둥은 약행입니다. 내가 설교하고 사라져야 되고, 성가대가 찬양하고 사라져야 되고, 여러분이 열심히 일하고 거기에 사라진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가 영광과 존귀와 권세와 칭찬을 받는 복된 약인 기둥을 세우는 복된 석강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요, 솔로몬이 세웠던 두 번째 기둥의 뜻은 모든 삶의 모든 능력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옵니다라는 뜻입니다. 21절 다시 보겠습니다. 두 기둥을 주랑 앞에 세우되 왼쪽 기둥을 세우는데 그 이름을 보아즈라 하였으며, 이 보아스란 이름을 우리가 압니다. 룻기에서 이미 이 보아스란 뜻은 그에게 능력이 있다. In him is strength. 힘은 하나님께만 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고 지탱하신다는 겁니다. 세우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탱하고 끝까지 붙들어 주시는 힘까지 주신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이 오늘 버틸 수 있는 힘, 여기 예배당까지 나올 수 있는 힘, 발목에 누가 힘을 주셨습니까? 수술 때 누워 있었던 여러분들을 여기까지 인도하셔서 여기까지 와서 호흡할 수 있는 힘을 누가 주셨습니까? 그가 하나님이라면 오늘 여러분 보아지의 기둥을 세운 줄로 믿습니다. 이 보아지의 기둥이 바로 하나님만이 나에게 힘을 주신다는 뜻이에요. 여기에 솔로몬의 진실된 신앙이 들어있어요. 솔로몬은 얼마 전에 1000번제를 드렸어요. 그게 1000일 동안 한 번씩 헌물을 한 것인지 아니면 한 번에 7000 제물을 드린 것인지는 아직도 밝혀지지 않았어요. 근데 어떤 분들은 꼭 1000일을 채워서 1000번제를 드린 분들이 있어요. 그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의미가 있습니다.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린 것은 하나님께 최상의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성전을 드리기 전에. 근데 그때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셔서 너무 기쁜 나머지 솔로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솔로몬아, 보여주세요. 네게 소원이 있느냐? 네가 내 마음을 감동했다. 네가 원하는 거 이루어 주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같았으면 뭐예요? 하나님, 집 좀 지어주세요. 돈 좀 주세요. 추세 좀 했을 텐데 솔로몬이 그걸 구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솔로몬이 이르되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하게 주님을 섬긴 것 때문에 아버지를 세워주셨듯이 저도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왕이 되지 않았습니까? 이 은혜를 항상 주시옵소서. 이 힘을 항상 주시옵소서. 생략됐지만 그 다음에 뭡니까? 백성들을 지킬 수 있고 가르칠 수 있는 뭐예요? 판단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종은 작은 아이입니다. 이 당시 왕은 최고 권력이에요. 근데 왕이 뭐래요? 난 아이입니다. 나는 내 백성들의 출입, 들어가고 나가는 거 주관하지 못합니다. 하나님만이 주관합니다. 나의 출입을 누가 주관하신답니까? 나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만이 너의 출입을 지켜주시리라 약속하셨어요. 하나님만이 우리 백성의 출입을, 우리 교회에 문 닫고 나가고 열고 한 것은 하나님만이 하십니다 라고 고백한 거예요. 이 놀라운 고백 속에 주님의 감동이 있었겠지요. 이것은 아버지 다윗에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버지 다윗도 날마다 보아스 기둥을 세웠던 것을 알 수 있어요. 유명한 시편 21편을 보겠습니다. 시편 21편 보니까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윗이 왕이 된 다음에 여호와여, 왕이 주의 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겠습니다.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겠습니다. 그리고 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고 살겠습니다. 왕 위에 안 보이는 왕 하나님이 계시고 나에게 힘을 주시는 그분이 계심을 믿었다는 거예요. 이 유전자, 신앙의 유전자가 아들에게까지 계속 물려준 것이죠. 우리는 그동안 혹독하게 겪었던 코로나 팬데믹 동안 아주 절실히 깨달은 게 있다면 저는 그것은 인간의 연약함과 비참함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주에도 코로나가 다 지나갔다고 생각했는데 이제 마스크를 벗어놓고 이제 주일학교 행사를 하면서 교회 행사했던 우리 노회장님 교인들이 한 10명 가까이가 노회장님과 함께 코로나에 걸려서 계속 독감처럼 신음하고 있는 거예요. 아, 이 바이러스가 지독하구나. 3년 반 이상이나 우리를 혹독하게 했던 이 코로나 속에서 우리가 깨달은 것은 안 보이는 바이러스 앞에서 우리가 속수무책이에요.
질병청이 어떤 대책을 세우고 어떤 백신을 만들어도 백신을 4번, 5번 맞은 분도 코로나 앞에 무너지고 있어요. 그러면서 느끼는 게 뭡니까? 우리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만이 우리를 세울 수 있는 힘이 있으시다. 그거를 동시에 고백하게 됩니다. 로마 교회 유대인들이 무너졌던 이유는, 아니 어쩌면 21세기를 사는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타입하거나 위협에 무너지는 이유라면 날마다 삶에서 이 보아스 기둥을 세우거나 새기는 일에 소홀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책망했습니다. 로마서 14장 4절에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자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다 자기 주인에게 있는데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님께만 있음이라. 여러분, 여러분을 세우는 권능은 주님께만 있고 여러분의 주인은 주님이시에요. 그래서 바울은 옆에 형제들, 권사님, 집사님들 함부로 판단하지 말라 했어요. 주인이 판단할 때까지 기다리라 했어요. 저 사람을 세우는 힘은 하나님이시다. 힘을 주시는 분, 그 하나님을 판단할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얼마나 정확한 것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또한 우리의 삶을 지탱하고 승리케 하는 모든 힘이 주님께로 본다는 사실을 잊지 말기 바라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철저히 실패자로 남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안에 이미 십자가상에서 승리하신 주의 보혈이 흘러야지만, 주님의 능력의 그 보혈이 흘러야지만 우리는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 1절 2절 한번 힘차게 예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까지도 이길 수 있습니다. 유혹을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주님의 보혈이 흘러야 됩니다. 주님의 능력입니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혈기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우리의 혈기를 누가 이기겠습니까? 우리의 감정을 누가 억제할 수 있겠습니까? 주의 보혈이 흘러야 됩니다. 능력 주셔야 보아스 기둥이 세워져야 됩니다. 나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아멘.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우리의 삶은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로 장식되어 함을 두 기둥을 세움으로 우리에게 의미를 주고 있습니다. 솔로몬 왕은 야긴과 보아스 기둥을 세운 다음에 그 위에 딱딱한 기둥과는 별개로 아주 아름답고 향기로운 백합 무늬의 장식을 합니다. 데코레이션 하죠. 그냥 멋있으라고 아름다우라고 한 것이 아니라 뭔가 거기는 심오한 뜻이 있었습니다. 19절 보겠습니다. 20절하고 주랑 기둥 꼭대기에 있는 머리의 4귀빗은 백합화 모양으로 장식했다. 그리고 그 기둥 머리에 있는 그물곁, 곧 그 머리에 공같이 둥근 것으로 돌아가면서 이제 각기 석류 200이 줄을 지었더라.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백합화와 석류로 장식을 했다는 겁니다. 어떤 의미일까요? 제가 말씀드렸지만 교회가 교회력에 따라서 부활절이 되면 백합화를 많이 장식합니다. 백합은 예수 그리스도의 순결, 거룩함을 상징하는 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백합화는 향기가 납니다. 향기로운 그리고 아름다움을 상징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기 때문에 백합화로 장식합니다. 또 석류는 뭡니까? 석류는 겉에는 딱딱한 것 같지만 안을 열어보면 속이 꽉 차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열매로 되어 있습니다. 이 석류를 괜히 장식했습니까?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겉으로는 돌아가셨고 초라하게 죽었지만 우리의 속사람을 새롭게 하는
구원을 허락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분은 우리에게 와서 생명을 주러 하고 너에게 더 풍성히 주러 오셨다 하셨습니다. 풍성함을 상징합니다.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로 장식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여전히 우리 주변에는 입술만 살아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많습니다. 어쩌면 어떤 사람들은 적당히 신앙 고백만 하면 교인이 될 수가 있고 때가 되면 집사나 권사의 직분을 받을 수 있다고도 얘기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들을 참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진 않습니다. 주님 성품인 백합화의 아름다움이나 향기가 전혀 나타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석류처럼 속사람이 풍성하거나 만나면 만날수록 같이 부딪히면 부딪힐수록 진 국물이 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짓이 없는 청결한 마음을 발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들을 그리스도인이라 부르지 않고 짝퉁 그리스도인 또는 거의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인 가운데 같은데 아닌 almost Christian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근데 almost Christian과 짝퉁 그리스도인은, 유사 그리스도인은 주님을 만날 수가 없고 우리가 죽은 다음에 눈 떴을 때 주님의 얼굴을 만날 수가 없다고 얘기합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가 세웠던 기둥 위에 날마다 향기가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인격이 나타나야 됩니다. 나이가 들수록 점점 예수 닮은 모습들이 나타나야 됩니다. 이제는 권사 몇 년, 집사 몇 년, 석광교회 몇 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단 하루 1시간 예배를 드렸어도 예수 향기 풀풀 날 수 있는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가 장식되어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로마서 2장 28절에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게 영적인 교만을 자랑하는 로마 교인들을 향해서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 오직 이면적인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의 할지니 영으로 해야 된다. 그 칭찬이 사람이 아닌 다만 하나님에게서 나와야 된다 라고 못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팎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장식되고 신령으로 예수를 덧입는 자를 진짜 그리스도인이라 부른다 얘기합니다. 로버트 맥체인 선교사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스도를 닮는 재능보다 더 귀한 재능은 없다. 앞에 있는 전상일 목사가 앞으로 목회하는 동안에 설교 잘하고, 그래서 재능이죠. 기도 잘하고 재능이죠. 찬양 잘하고 재능이죠. 행정 잘하고 재능이죠. 운영 잘하고 재능이죠. 지금 그렇지 않지만 그런 사람이 되도록 기도하지 마십시오. 제발 매주마다 예수님 닮은 모습이 조금씩 나타나는 목사가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옆에 계신 장로님들과 권사님들이 매주마다 새로운 장로, 새로운 권사, 새로운 집사가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라겠어요. 거기에는 예수 닮은 인격들이 점점 묻어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까 김두수 장로님 기가 막히게 이 부분을 기도 속에서 인용했는데,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자라야 된다. 범사의 예수에게까지 우리는 자라가는 인격이 되어야 된다. 예수 닮아야 된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우리 삶의 두 기둥을 세우되 예수 그리스도의 냄새가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이 풍기는, 생명 향기가 흘러나오는, 사람을 살리는 기둥을 세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고린도후서 2장 15, 16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들 앞에나 우리는 뭐든지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야 된다. 근데 어떤 사람에게는 사망의 냄새가 난다. 썩는 냄새가 난다. 근데 어떤 사람은 사람 살리는 생명의 냄새가 난다. 당신은 어떤 냄새가 나고 있는가를 묻고 있습니다. 여러분 곁에 자꾸 사람들이 모이기를, 여러분 사람들이 자꾸 불러주기를, 여러분들은 자꾸 사람들에게 사랑받기를 원하지만 냄새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름다움의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